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씨앗을 내 영혼에게 깊숙이 박아 넣어서 말씀이 자라면 함께 자라고, 말씀이 외치면 함께 외치며, 말씀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말씀이 뛰면 함께 뛰는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1997년에 뭐 하셨습니까? 1997년. 네, 그렇죠. 정확히 아시네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1997년이 IMF. 아마 젊은이들은 IMF가 뭔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1997년에 파산했습니다. 경제적 용어인데요. 파산. 파산이 뭘까요? 파산은 우리나라가 이제 외화를 달러를 많이 빌렸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지급불능, 지급을 할 수 없었던 지급불능이 파산입니다.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요 아시다시피 금 모으기 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부모님께서 재은아 일로 와봐라, 이게 너의 돌반지다, 이게 너희 누나의 돌반지다, 이거 가서 빨리 국민은행 가서 팔아라. 저희 집 바로 옆에가 국민은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갔는데, 와,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 은행 앞에 쫙 줄 서 있는데 다 팸을 들고 온 거예요. 팸을 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노력한 거죠. 이거 어떻게 갚을까? 우리나라 파산인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금 모아가지고 팔고 재산을 잘 좀 팔면 갚지 않을까. 근데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습니다. 그게 파산입니다. 파산이 뭐냐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부적인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파산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파산.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부는 능력이 없으니 외부에서 구제 금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부 구제 금융이 우리가 알고 있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고 하는 국제 통화 기금에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파산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파산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큰 파산은 아닌데요. 저도 작은 파산은 해봤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벌써 15년이 됐네요.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유학을 나가서 미국에서 드디어 첫째 딸을 낳았어요. 3년 만에 가진 아이입니다. 계속 기도해도 애가 안 생겼는데 드디어 3년 만에 딱 첫 애가 태어났죠. 너무 이쁜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뭐 임신 다 하고 출산했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진짜 병원비가 비쌉니다. 근데 그때 뭐 검사, 이것저것 검사를 하느라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 이제 다 마치고 출산까지 다 한 다음에 병원비가 날라왔어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천만 원. 믿음이 약하십니다. 여러분 3,800만 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외국인이었는데 그때 보험이 없는 상태로 제가 해버린 거예요. 3,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은 찔끔찔끔 나옵니다. 한 번에 3,800만 원이 입금돼,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1,000만 원, 8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비리 날라와요. 그럼 제가 성실해 보여요? 성실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가 이게 3년 만에 얻은 딸, 내가 정말 우리가 좀 너무나 아름다운 딸을 얻었으니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여 내가 갚아보겠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칼빈 신학교에 있었는데, 칼빈 신학교에 그 도서관을 청소하는 알바였고요, 기숙사를 청소하는 알바였는데, 그걸 열심히 하면 한 달에 $80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활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갚자, 계속 갚아 나갔는데, 계속 갚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일하러 왔는지 공부하러 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2,000불 정도 갚았거든요. 근데 또 병원비가 날라왔어요. 그때 좌절이에요. 좌절. 제가 그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병원 1층에 가면 사회복지사들이 계세요. 상담을 해주는 거죠. 제가 갔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금발의 아가씨였고, 여기 제니퍼였어요. 제니퍼라는 이름이 딱 붙어요.
제니퍼, 미안한데요. 제가 여기서 애를 낳는데 도무지 이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1년 내내 갚으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니퍼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모든 서류를 다 띄워갔어요. 제 통장 잔고와 이때까지 갚았던 모든 내용들 다 냈어요. 제니퍼가 딱 받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테니 기다려 보십시오.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열심히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갚고 있는데 드디어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받았죠. 근데 제가 그때도 처음 그 문장이 지금도 기억 안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안 나면 안 되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C로 시작합니다. C. 그렇죠.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왜 축하합니까? 당신은 파산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파산을 받았다는 선고가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파산이니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당신은 파산이고 그래서 우리 미국 정부가 이 모든 걸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완벽한 친미주의자입니다. 저는 미국으로부터 너무 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사회복지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병원비 다 갚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파산은 제가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여러분 아무리 가서 뭐 기숙사 청소를 해도요 안 돼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은 종교개혁 주일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녹여낸 본문이거든요. 종교개혁이 뭘까요? 종교개혁이 뭐냐면 내 내부적인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파산이다. 우리는 그냥 파산. 그러니까 외부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해석하고 정리하고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부터 볼게요. 보세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너는 돈을 갚을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결코 아니다.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도 아니다. 유대인도 파산이야. 헬라인은 어떠냐? 헬라인도 파산이다. 왜 파산이냐?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거룩에 대해서는 파산이다. 파산이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파산이 사실은 영적인 파산을 말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정말로 파산이에요. 파산, 지급불능. 그거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바꾸면 바로 전인적 파산. 따라해 볼까요? 전인적 파산. 그러면 전인은 뭐냐면 지정의를 요약할 수 있어요. 지정의. 지식적인 거에 파산, 감정적인 파산, 의지적인 파산.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파산이에요. 그냥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1절은 우리의 지적인 파산을 말하고 있는데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뭐 직장이 아니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죄의 이 지적인 파산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찾음이라는 것은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 원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인데요.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커녕 이제는 다른 걸 사랑하죠. 다른 걸 알려고 추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거 부동산이 언제 오를까? 주식 코인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그 하나님 외의 것을 방향성을 취하고 산다고. 이게 지적인 파산입니다. 이거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너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다. 결코 아니라 모두 다 파산이다.
12절. 이 지적인 파산은 우리를 치우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방향성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원래 저기가 목적지인데요. 목적지를 저쪽으로 알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방향성이 바뀌는 거 절로 치우치게 된다는, 이게 죄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12절. 다 치우쳤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 그 집사가 타락했지, 그 권사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다 치우쳐서, 다 우리 모두의 파산입니다. 이거 다 치우쳐가지고 함께 무익해요. 뭘 해도 무익, 파산. 제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청소하고요, 기숙사에서 열심히 청소를 해도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요. 3,800만 원을 아무리 해도 유익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영적으로 무익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지급불능입니다. 여기까지가 지적인 파산인데요. 여러분, 지적인 파산 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적인 파산은 반드시 우리 감정을 건드려요. 왜냐면 아는 대로 우리가 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파산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이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은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다 강조법이거든요. 여기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이 입 전문 용어로 이 조동아리압이랍니다. 요 입이 문제예요. 입. 여러분 히브리 문학은 입을 말할 때는 뭘 말하는, 이 입 자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창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타락은 내 마음의 타락을 염두하고 쓰는 표현이에요, 전부 다. 왜냐면 요 입은 타락할 수 없어. 요 입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요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입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목구멍 열린 무덤,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감정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혀로는 늘 속임을 인삼으며. 이거 보세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하셔도 거룩한 말, 남을 사랑하는 말을 하면 좋겠는데 남을 탁 쏘아붙이고 막 가슴을 후벼 파고, 후벼 판 거기다가 막 염산 뿌려버리고 막 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공적인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오늘 송파동 교회 처음 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여요. 지금 뭐 교회니까 서로 잘 말씀하시겠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그분, 예를 들면 배우자겠죠. 남편 아내 관계. 그러니까 진짜 입술의 할례는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씨와 말투로 말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완전 감정이 파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왜냐하면 왜 저주라는 말을 하게 되냐면 마음속에 저주가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요, 전부 다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다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냐면 제가 운전병 출신이에요. 운전병 출신. 특수 차량 운전병이어서 제가. 저는요, 딱 빨간불이 딱 되고 파란불이 바뀔 때 0.001초 만에 출발해요.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팍 악셀을 정확하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빨리 출발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뒤에 있는 차가 빠방! 안 간다고, 빨리 가라고. 너 황당해가지고 제가. 이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분노와 막 화가 있어, 화가. 여기 이제 싱글 자매 형제들 있으시면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찾아보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같이 운전을 해보면 돼요. 예. 평소에는 안 나타나는데 운전하면요 막 욕이 나옵니다 그냥. 왜냐면 마음속에 화가 있으니까, 저주가 있으니까. 감정이 파산입니다 이거. 악독이 가득합니다. 보세요.
이 본문은 지적인 파산을 말하고 있고, 지적인 파산은 반드시 우리의 감정을 파산시켜 버려요. 그 다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의지가 이제 완전 파산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15절부터 나와요. 지적인 파산과 감정적인 파산은 우리에게 의지적, 행위적인 파산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이 15절 말씀. 이제는 그 발은 행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을 이제는 피 흘리는데 빨라요. 막 죄를 짓는데 신속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천천히 베풀어요. 근데 죄는 신속해, 그냥 막 엄청 빨라요. 막 발이 엄청 빠릅니다. 의지가 파산해 버렸어요. 16절 파멸과 고생. 그래서 죄가 그냥 가득하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그 파멸이고 고생이고, 그냥 17절 샬롬이 없어요.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다고요. 가정에 가면 싸우고, 나라에 가면 또 싸우고, 정치 형제 사회 문화 다 싸우고, 교회 가도 싸우고, 막 다 싸워요. 그냥 파멸의 길.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평강이. 파산입니다, 여러분. 18절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전인적인 파산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렵다는 표현은 좀 더 확장적으로 묘사해 보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가 없어요. 즉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를 품고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파산해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걸 예배하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한 글자인데 돈을 숭배하죠. 돈에 대해서만 관찰하고 탐구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향하여 내 발이 빠른 것, 이게 우리 우상 숭배입니다. 파산이죠. 여기서 자유로울 분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이 설교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인정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로마서가 끝났다 그러면요, 희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드디어 복음이 나와요. 복음. 그 복음이 바로 19절부터 나오는데요. 19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까 제가 5초 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가셨죠? 우리 모두 다 파산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도 저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사람은 다 파산이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겨진 건 뭐냐면 이제 비참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산이니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제가 아무리 알바를 해도 도무지 병원비를 갚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뭐 아무리 특세를 하고 11조를 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뭘 해도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와, 너 지급했다, 너 나한테 이제 다 냈네, 너 이제 의로와, 너 이거 다 했구나, 의로와 라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영적인 파산이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패배를 말하나, 기분 나쁘게 자꾸 뭐 내가 막 죽었다고 얘기하고 뭐 파산이라고 얘기, 기분 나빠 죽겠다.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신학적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내용이 수긍되고 이 내용이 인정되어야지. 이게 로마서의 구조예요. 로마서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하는 거거든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파산이 아니라고 생각해 봐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요 의로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요, 이 본문은 아니다, 우리는 다 파산이다 하면서 드디어 진짜 종교개혁 기념주간 오늘의 핵심 구절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절. 뭐 여러분 뭐 감격이 없으신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21절 말씀이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1세대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마르틴 루터인데 제가 유학 가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누구? What? Who? 누구? 마르틴 루터 루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마르틴 루터인데 이분이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기가 막히게 주해했어요.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이 율법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부적인 행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부적인 우리의 행위 열심히 하는 것 외에 그걸로 안 되니 뭐가 나타났냐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 이거를 뭐라고 번역한지 아십니까? 바로 두 가지 말을 썼어요. 첫째, 외부적인 의. 따라해 봅시다. 외부적 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금모으기를 해도 갚을 수가 없으니 외부 IMF가 구제금융을 해준 것처럼 그게 외부에서 온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행위 율법은 안 되니 그 외에 외부적인 의가 있었으니, 그걸 다르게 번역하면 기가 막힌 번역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낯선 의. 저는 사실 구원론을 전공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칭의론을 전공했습니다. 칭의론의 핵심이 바로 이 낯선 의라는 개념이에요. 낯선 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낯설음으로 낯설라. 그럼 이게 왜 낯설까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은 늘 익숙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은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익숙하게 하면 다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으셨죠? 아니에요? 은혜가 가득하시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오늘 또 교회가 피곤한데 좀 자고 싶다. 왜냐하면 자고 싶다, 푹 쉬고 싶다는 나의 익숙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한데 그래도 나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익숙한 죄와 내 밖에 있었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내 안에 있는 새 자아가 미친 듯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발 뻗고 자고 싶은데, 옛 자아는 자고 싶은데 그래도 안 되지. 새 자아가 말을 걸어요. 안 돼. 그럼 안 돼. 나가야 해. 오늘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여러분 오늘 죄 지으실 거예요? 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마음을 못 지키니. 여러분 죄라는 거는 행위가 아닌 거 아시죠? 나는 살인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남을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 불륜과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벌써 간음이에요. 저는 도둑질을 한 적 없습니다. 아니요. 마음에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이에요. 그 무릇 지킬만 한 것 중 가장 지켜야 할 게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 우린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익숙한 죄와 싸우려면 낯선 의가 필요하다고요. 외부적인 구제금융. 21절. 이제는 내부적인 나의 행위 외에 내부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안 되니, 드디어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의 시작이냐면 21절을 다시 볼게요. 이제는. 근데 이 번역은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 헬라어를 보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떠한 접속사가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죠. 송파동 교회 이렇게 수준 높아요. 다 맞추시네. 보세요. 여기 원래 헬라어를 보면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다 파산이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심판 아래 있다. 지적인 파산, 감정의 파산, 의지적 파산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 아래 있는데, 그러나 이 그러나가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더 이상 너가 할 수 없고, 그러나 너는 파산이 아니라 이제 너를 내가 살려줄 거야. 하지만 너의 능력은 안 돼.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외부적인 의, 루터가 정확히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의, 낯선 의가 있을 거다. 그 낯선 의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 그 낯선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유일한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낯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너가 낯선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면 나는 너를 이제 파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난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할게.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낯선 의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낯선 의를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낯선음으로 어떻게 알아? 낯설라. 드디어 여러분, 낯선 의가 들어오잖아요. 정가됐다고 말하는데 낯선 의가 우리와 함께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낯선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낯설다. 스스로를 향하여 낯섦을 느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시 볼게요. 사실 타락도 전인적이거든요. 구원도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의를 전가받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낯선 삶을 살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부터 18절까지 얼마나 우리가 낯설게 되냐면 드디어 낯선 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뭐 아멘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잖아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탁월하심, 그의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공유가 이것들 충만하신 하나님을 자꾸 알고 싶게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영원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영원. 낯선 의가 없으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요. 돈, 명예, 쾌락, 내 외모, 스펙, 앞으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차피 주님 오시면 싹 다 없어질 건데 그걸로 내 모든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게 원래 우리 인생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낯선 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낯선 의가 나를 낯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낯선데? 미친놈,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닌가 이거? 일요일 날 오전에 굳이 잠을 안 자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 심지어 헌금을, 이 피 같은 돈을 낸다 교회다가? 너무 낯설걸요 아마? 낯선 의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낯선 의가 없는 사람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성화. 이걸 성화라고 불러요. 낯선 의가 있으면 칭의라고 부르고요. 넌 이제 의롭다 칭하는 것이고요. 의롭다라고 칭함 받은 사람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 믿지 않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예수 믿지 않은 친구한테 이런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야, 너 나랑 30년 지기 친구인데 나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고 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 야, 근데 너 많이 바뀌었다. 난 너를 보면 낯설어 이제.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볼게요. 11절. 원래는 깨닫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낯설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힘써 찾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 12절, 드디어 내 삶 속에서 영혼을 향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무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유익한 삶이 나와요. 유익한 삶. 낯설죠 이제 이게. 그래서 원래는 선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싶어 해요. 와, 낯설죠 이제 내 스스로가. 원래는 13절에 보면 맨날 열린 무덤, 속이고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 유혹 그냥. 근데 이제는 와 여러분 내 입술에서 거룩한 고백이 나와요. 이제 막 찬양이 나오고요. 막 말씀을 외우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마 자기가 스스로 낯설걸요. 야, 우리 주인이 갑자기 왜 이러지? 평소에는 욕만 하다가 지금 갑자기 찬양을 하네. 입도 낯설어할 겁니다 아마. 15절, 원래 그 발은 피르는데 빨랐어요. 원래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이라 알지 못했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18절, 종교개혁의 결론은 뭡니까? 바로 예배함이죠. 원래는 내 거 갖고 했기 때문에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드디어 낯선 의의 정가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낯선 의를 정가받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싸움을 통하여 내가 진짜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인가, 드디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이 바뀝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루터도 이 로마서 3장을 주석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낯선 게 필요했던 거구나. 익숙한 것을 화폐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그 낯선 의가 들어와야 내가 드디어 낯선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낯선 삶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낯선 의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이분 자체도 낯선 일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낯선 거였죠. 근데 그 낯선 것을 감당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낯선 일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이름 앞에 절해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송파동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어서 바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며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